지난 주일 저녁 예배는 우리 청년부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배 설교 후에 우리 청년들이 창작한 뮤지컬이 있었습니다. 주제는 우리 청년들과 같은 우리 대학 졸업하고도 취업되지 못해서 여기저기 계속 문 두들기고 원서 집어넣고 면접하고 또 돌아오는 대답은 미안합니다, 취직도 되지 못하고, 그런 우리 청년들, 그러면서 연기하는 우리 여자 청년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연기하는데 저도 그 밑에서 참여하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고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지금 시대는 우리 젊은 청년들은 뭐 옛날에 이태백이다, 20대 태반이 백수다 그런 얘기도 했지만 요즘 더 심각하게 삼포시대다고 해서 직장도 결혼도 출산도 다 포기하고 나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참 말이 안 된다, 어떻게 그런 시대가 오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요즘 시대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말미암아서 이 추세로 계속 나간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 있지 않아 고령 국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성장 엔진이 점점 서서히 멈추어가고 있지 않는가. 지금 소위 말하는 삼성이나 현대나 일부 기업은 성장하고 있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조선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기업들이 점점 거의 작년부터 거의 반토막이 날 정도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 아주 심각한 그런 위기가 있는데도 국민들이 지금 잘 모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자들 가운데도 우울증 환자가 320만이 넘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은 그 자살자들은 우리나라가 세계 제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그런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것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동안 우리 모든 사회 윤리를 인도하고 가치관을 선도해 나갔던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를 섬기고 사회의 모든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했던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점점 세상으로부터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들리는 소문들이 점점 분열하고 참 초한 그런 소식들이 점점 들러올 때 우리의 가슴이 너무 아프고 우리 주님은 얼마나 아파하실까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이사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머리가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데가 없는 온통 상처 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아닙니까? 지난 화요일에 방송사에서 제게 와서 인터뷰를 좀 하자고 해서 그런 얘기를, 몇 가지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어렵고 교회는 전도가 안 되고 이런 선교 위기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얘기를 제게 물어보길래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 한국 사회나 한국 교회 지금 큰 위기의 터널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기도하기는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 우리 민족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면, 다시 주님 믿는 믿음을 회복할 수가 있다면, 우리 민족이 다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되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주님이 함께하면 우리 교회, 우리 민족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수많은 위기들 다 어디서 온 것이에요? 본질을 떠났기 때문에, 본질을 벗어났기 때문에 온 위기인데,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간다면, 주님 안에 돌아간다면, 오늘 아침에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할지라도
길 대신 주님께로 나아가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께 나아가면 해답이 있게 되는, 주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길이 열리게 되는, 오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는 그 당시에 가장 많은 농사가 바로 포도농사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항상 설교를 재밌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나는 여기서 누구를 말하겠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뭐예요? 농부시니.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포도 농부시라면, 저도 옛날 시골에 농사를 조금 했어요. 장사도 하고. 여러분, 농부의 소원은 무엇이겠어요? 포도 농사라는 포도밭의 주인 되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겠어요? 농부의 소원은 당연히 많은 소출을 거두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소원도 무엇이겠느냐? 우리 하나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냥 비실거리면서 되는 대로 비참하게 불쌍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를 원하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자녀들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축복된, 성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풍성한 삶, 축복의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축복된 삶,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이냐? 오늘 4절에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을 잘 주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해답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다 같이 내 안에 거하라. 영어로 remain in me라고. remain, 그냥 같이 잠깐 있는 것이 아니고요. remain 하는, 그냥 머물러 있는, 결혼해서 그게 remain 하는 거죠. 그냥 머물러 있는, 내 안에 거하라. 머물러 있으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머물러 있으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다. 당연하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아무리 씨가 잘났다, 이쁘게 생겼다 그래도 나무에서 떨어지면 뭐가 돼요? 나무에 떨어지면 말라지고 비틀어질 것이고 절대로 열매 못 맺죠.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나무에 딱 붙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중요한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시면서도 성경 어디에도 너는 과실을 많이 맺어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너는 열매를 많이 맺어라 그런 말씀이 없다니까요. 그런 말씀이 없고, 성경이 계속되는, 반복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15장 전체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로 하는 이 말씀이요, 무려 15장에서만 한 10번씩 나오고 있는, remain in me라고 하는,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말이 무려 10번이나 나오고 있는, 무슨 얘기예요?
제가 한 번은 샌프란시스코의 그 포도밭에 가봤어요. 대단합니다. 거기는 온도가 화씨로 한 120도, 우리가 한 40도, 45도, 호흡이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그 뜨거운 열기 가운데 포도가 자라는데요. 가보니까 포도 막 나무들이 열매를 맺으려고 막 애쓰고 있는 것을,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무슨 가지가 열매 맺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은 성공하는 것, 축복받는 것, 잘 되는 것, 우리가 다 마음의 소원 알아요. 저도 그래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이 목표로 나가면 절대로 성공과 축복된 삶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여러분 마치 연애할 때 그랬잖아요. 점심 때 같이 만나고 저녁 같이 먹고 저녁에 헤어지는 것이 너무 싫어. 왜 나를 헤어지게 한 태양이 너무 미워, 저주스러워. 우리를 헤어지게 하고 또 만나게 되고 집에 가서 또 전화하고 또 얘기하고 자기야 내 꿈꿔 이러면서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여러분, 주님과의 우리가 머문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걸,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에브리 모먼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 그게 바로 리메인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잘 되고 성공하고 축복받는 거,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열매, 축복의 열매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게 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과 행복과 축복의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그 친구를 만나서 얘기합니다. 얘기하면서, 야, 우리 사위는 나무랄 데가 전혀 없어. 한 가지 문제는 노름을 잘 못해. 그게 무슨 단점이야? 장점이네. 자랑할 거리네. 아니야, 그거 아니야. 천만에 할 줄 모르면서도 자꾸 하는 게 문제야. 할 줄도 모르면서 자꾸 그러다가 집안 다 날려버리고 나가는. 오늘 저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할 줄도 모르면서 자꾸 하고, 아니 지난달에 해서 안 됐으면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갈 때까지 가보자. 왜 어떻게 계속 자꾸 안 되면 좀 우리가 좀 돌아보고 좀 그래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끝까지 나아가 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붙어 있게 되면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이 이 바쁜 날, 이렇게 좋은 날씨 가운데 놀러 갈 곳도 많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주님 안에 리메인 하기만 하면 그 모든 열매와 축복은 저절로 맺히게 되는 그런 귀한 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5절의 말씀이에요. 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오늘 귀한 말씀이죠. 우리 눈을 다 크게 뜨시고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몇 주 전에 아침에 식사하면서 그 CGN TV를 제가 보는데요. 그때 우연히 보니까 그 정선이 그 개그우먼이 나와서 간증하고 그 이성미 집사하고 두 분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보게 됐어요. 저는 그분 잘 몰랐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야. 자기의 지난날의 삶 가운데 결혼 생활에 큰 위기가 왔잖아요.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오고 방송사를 자기는 잘 모르고 이렇게 겹치게 출연을 하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잘리게 되고
여러분도 보면 어려움 올 때는 막 그냥 줄줄이 막 몰려오잖아요. 막 악플에 시달리게 되고 막 별의별 재정적인 문제들이 막 줄줄이 막 그냥 자기에게 오는데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되지 않고 너무너무 어려운 순간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셨어요. 어머님이 늘 너에게 교회가 새벽기도 가자 그 말씀을 늘 했는데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무슨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밤새도록 술을 퍼마시고 새벽까지 마시고 지쳐가지고 하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나를 받아줄 만한 곳이 아무리 친구들 누굴 만나겠어요. 그래서 그가 걸어가다 보니까 새벽에 불 켜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잖아요. 교회 가서 엎드려가지고 그냥 머리를 풀어뜨리고 사람들이 다 깜짝 이 사람 미친 여자가 왔나 그런 생각했을지 모르는데요. 거기 가서 통곡하며 울면서 그 예배 가운데 새벽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면서 몇 시간 동안 울게 되고 그때부터 새벽기도를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지난날에 하나님 없을 때 다 잃어버렸던 것 하나님 만남으로 하나씩 회복하게 되는 다시 방송도 시작하게 되고 믿음을 회복하게 되고 지금 전도하고 다니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감사하든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사는 것 세상은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요. 진리는 간단한 것입니다.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 행복은 여러분이 노력하고 해외여행 다니고 뭐 잘 먹는다고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행복의 파랑새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가정을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늘 주님 안에 거하고 나가는 삶이 귀한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전 요즘 이 찬송을 늘 많이 불러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제 삶도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염려 근심 가운데 있을 때는 100% 주님 떠나서 주님 밖에 있을 때 목사라고 하면서도 주님 떠나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주님 안에 있게 되면 딴 근심 있으랴. 아싸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고. 요즘 여러분 아이들 키우는 거 참 힘드시죠? 그죠? 한 명이지만 두 명이지만 참 어렵습니다. 저도 아이들 4명을 키우면서 참 어려웠죠.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부모님들은 잘 들어보세요.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저는 공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뭐 공부 성적이 낮아서 야단치거나 공부의 스트레스를 저는 그렇게 주지 않았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늘 그 얘기합니다. 너 공부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머리 터진다. 쉬어라. 우리 아이들 인터넷에서 지금 방송 다 듣고 있어요. 제가 진실을 얘기합니다. 머리 터진다. 머리보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너 터진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 제가 그 얘기하고 그러나 한 가지는 너 꼭 예배 드려야 돼. 꼭 기도해야 돼. 왜? 내가 나를 알거든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못났는지 아는데 너희들이 나 따라오고 나 믿으면 안 돼.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믿으라고 제가 늘 그 얘기를 했고 제가 10년 전에 미국을 떠나올 때 우리 아이들 결혼한 아이들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 막내 아이는 그 당시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불안한 그때 제가 우리 교회에 부름받고 오면서 아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미안하다. 더 이상 내가 너희들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엄마는 이제 하나님 부름받아서 이제 떠나야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된다. 그 얘기하고 오는데 얼마나 울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울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때부터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의지하구나. 이제 우리 아버지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이제 아빠 의지에서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애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데요, 10년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 주시고, 지금은요 우리 자녀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저를 도와주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침에 엄마 학교 다녀올게 하고 집을 떠나게 되면 자기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따라갈 수도 없는 것이고 따라가도 알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들은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이 꼭 한 가지 부탁할 것은 너는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한다. Remain in Him. 주 안에 머물러야 된다. 여러분이 그걸 한강 가르쳐 주어야 돼요. 이 세상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겠어요? 지당 최세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녀들도 믿음 안에 잘 양육하고, 아이들이 주님 만나게 되면 아무리 시험과 환난이 많아도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풍성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업, 직장생활 많이 어려우시잖아요. 저도 하고 해보면 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믿음 안에 여러분이 사업하는 것들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베드로 배집사 바다의 전문가였잖아요. 그러나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피레미 새끼 하나 못 잡았는데,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이거 내가 전문가인데 아무리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하는 것마다 꼬일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말씀 의지해서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고 친구 배 불러가지고 2배 가득히 채웠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6월만이라도 한번, 내가 우리 사업이 어렵지만, 직장이 어렵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내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이제부로 내 사업을 예수님 방법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물을 내려버리라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해봐요. 한번. 아니 이번 달만이라도 한번 해보라니까요. 어떤 일이 있는지. 아니 이번 주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놀라운 축복이 열리는지.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게 되면 저절로 열매됐고 저절로 잘되게 되는 귀한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여성들 보면, 우리 집사님도 보면 좀 무슨 일들을 좀 복잡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좀 어려움 오면 드라마를 쓰는 분들이 계세요. 아직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벌써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벌써 걱정하고. 여러분 너무 걱정 많이 하고 하면요, 뇌세포가 파괴되고요, 치매가 앞당겨지게 될 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어느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환자가 병원에 갔는데 진료를 다 마치고 의사분이 진료 카드에 이렇게 뭐 쓸 거 아니에요? 쓰는데 보니까 그 밑에다가 쓰는데 보니까 소근암이라고 쓰는 거예요. 딱 봤거든요. 이번에 환자가 눈치챈 거예요. 내가 암에 걸렸는가 보다. 눈치채고 의사분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저 어떤 병이에요? 의사분이 그래요. 괜찮아요. 약 조금만 드시고 집에 편히 쉬면 금방 회복될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집에 돌아가서 약을 먹으면서 생각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내가 놀랄까 봐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나는 암에 걸렸어. 그래서 얼마 후에 도저히 그는 잠 못 이루게 되고 의사분을 찾아가서 만나게 됩니다. 선생님,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담대한 사람입니다.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소근암에 걸리면 얼마 동안 더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의사분이 말을 못하고 한참 어이없이 쳐다보다가 하는 말이, 소근암은 제 이름입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좀 제발 다 같이 걱정하지 말자. 주 안에서 살리라. 아무것도 아닌 거 그냥 드라마 써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한 가지 걱정할 것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살 것인가, 주님 안에 붙어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것만 걱정하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복 다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쁨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성공, 자녀들의 모든 교육도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잘 부르는 찬송 그런 게 있어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여러분 이렇게 하겠어요? 저는 생명, 그럼 여러분은 주께 있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쉽죠? 저는 너무 마음씨가 좋은 목사님이에요. 어려운 건 부탁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 능력, 구원, 성공 주 안에 있네. 미모 부부간의 행복도 주께, 자녀 교육 주께 있네. 찬양대가 너무 잘해. 고마워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것도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가 그거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주님께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이단은 뭐냐? 천지가 아닙니다. 가장 큰 이단은 무엇이냐면 인본주의예요. 뉴에이지 무브먼트 영향 따라서 모든 현대인들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느낌이 최고라고 얘기하고 모두가 지멋대로 살아가는, 아닙니다.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니고 우리는 가지에 불과한 건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거한단 말이 계속 나오지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 같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이거 완전히 백지수표예요. 이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나 그 앞에 한 가지 조건이 있죠.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 열매를 맺기 원하는 우리의 삶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 같이 말씀과 기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어느 하나도 빠지면 믿음이 작동되지를 않아요. 가끔 어떤 분을 보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 듣는 시간 되면 아주 졸아요. 여러분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인데 말씀을 안 읽고 안 들으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어떤 분은 성경은 읽어요, 성경은 쓰기도 하는데 기도 생활을 안 해. 기도의 기어를 움직이지 않는데 그 자동차가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균형을 차리고, 그래서 새벽기도가 제일 좋은 겁니다. 말씀 있고 기도가 있는 새벽기도가 최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늘 말씀 안에 거하고, 오늘 본문 말씀하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저를 보세요. 가끔 저는 참 그런 분들을 보여요. 하나님 알아서 잘 해주실 건데 뭘 그러세요? 마치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내가 알아서 너에게 주겠노라 그런 말씀은 없어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뭐 하라고요? 구하라. Ask whatever you wish.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하라고 말씀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새벽 기도하라, 기도하라 말씀을 늘 만나면 하는 이유가, 귀찮게 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하면 백지수표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할렐루야. 오늘이 6월 첫째 주일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경 읽기 하신 분도 많이 계신데, 혹시 그렇지 못한 분 계시면 오늘부터라도 내 삶 주옵니다. 하루에 3장 읽고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에 1독을 할 수가 있어요. 말씀 자꾸 읽고 자꾸 말씀 읽고, 아니면 바쁘신 분들은 말씀을 듣고, 요즘 CD도 그런 거 많잖아요. 나오는 거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듣고, 두 번째는 우리 기도 시하고
1000번째 새벽기도 우리 많은 분들이 어제 새벽에도 얼마나 많이 왔어요. 우리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이 힘 있는 대로 내가 매일 못 나오면 토요일만에 나온다, 나는 월요일만 어느 날에도 괜찮아요. 기도를 시작하고 나가십시오. 지난주에 화요일에 배영만 전도사님이 왔었잖아요, 우리 교회에. 하여튼 우리 교회 온 코미디언들은 전부 다 얼굴이 왜 그렇게 하여튼 정종철도 그러고 배영만 씨 그런 얘기하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해요. 자기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그렇게 반항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럴 수가 없는, 그러나 기도했대요. 아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애가 속이나 뿌리치고 기도 안 해. 아빠 시끄러 안 해. 기도 안 해. 그래도 끝까지 기도한 거예요. 어느 날 저녁에는 늦게 아들이 왔는데 기도 가서 머리에 기도를 자고 있는 줄 알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하는데 보니까 아들이 이불 속에서 아들이 울고 있고 같이 함께 울고 기도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로 만나게 되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민수기 6장 민수기 6.2에도 말씀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면 여호와께서 내가 복을 내리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어떤 분은 목사님이나 자녀 위에 머리 위에 기도하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다고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까? 무슨 제가 제자격으로 여러분 여기 쓰면 저는 여기 못 서지요. 어떻게 제가 섭니까? 예수 이름으로 저는 여기 선 것이고, 여러분도 자녀 위에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2013년 6월을 맞이해서 저는 6월을 맞이하면서 좀 감동이 새로워요. 7월, 8월은 좀 휴가철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6월이 어떤 면에서 올해를 후반기라고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이 후반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6월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우리에게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그거 하나만 여러분이 잘하게 되면, 너무 잘 살고 여러분 너무 복 받으려고 너무 그러지 말아요. 그러면 모든 스트레스가 오게 되고 모든 질병이 오게 되고, 제가 아는 가까운 친구 목사님 한 분도 그저께 전립선 암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분이,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너무 애쓰지 말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내가 우리 아이 잘 키워야지, 내가 좋은 차, 내가 성공해야지, 그건 믿음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 바짝 붙어있고 교회에 붙어있고 말씀 안에 붙어있어서 우리 6월에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열매, 차고도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